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돌아가는 생명길입니다. 돌아가는 생명길.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영혼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돌아가는 생명길.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제가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히브리서 3장 16절 한 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자, 19절 있습니다. 19절.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그들이 누굽니까?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10가지 기적들을 보고 또 홍해의 기적들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이 모든 상황들을, 이 모든 사실들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히브리서 4장 1절.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제 우리에게로 그 시선을 집중합니다. 조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끝났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조심하여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과 동일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이 길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돌아가는 생명길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 길을, 경로를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아주 구체적인 경로를 따라서 주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잘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가나안을 향해 갔던 출애굽 경로를 잘 살펴보면요, 이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많이 돌아갔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닷길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를 따라가면 금방 쉽게 갈 수 있는 길을요,
애굽에서 굳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그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을 거쳐서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는 이 광야길을 주님께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글 지도로 제가 찾아서 한번 이제 그 찍어 보니까 그 애굽 리암셋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명으로 그러니까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이스라엘의 하이파라는 지역 가나안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 봤더니 구글 지도로 약 850km가 됩니다. 850km. 걸어서 7일 하고 4시간. 요새는 구글 지도 쳐보면은 걸어서 가는가 차를 타고 가는가에 따라서 시간이 정확하게 나오죠. 걸어서 7일 하고 4시간이 걸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대략 7일 전후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래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오래 돌아가게 하셨을까? 빙 돌아서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홍해길로, 홍해를 건너서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광야를 지나서 그렇게 가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신명기 1장 2절 3절을 말씀 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1장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1장 2절 3절 들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세일산길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1일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난 지 이미 40년이 되던 해에 11번째 달 첫째 날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요, 광야길로 그렇게 돌아가도 11일이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로 가니까 40년이 걸렸다. 4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도 너무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왜 돌아갔을까요? 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식량 문제였을까? 아닙니다. 식량 문제가 아닙니다. 강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집트의 강한 적들을 한 방에 날려보내셨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로, 어떤 이유로 7일 길을, 또 돌아가도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고 돌아서 가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 길은요, 그 목적이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길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신 이 길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냥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 길의 목적이 그냥 좋은 땅에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기시고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구원이 이 길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보니까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이 길을 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돌아서 이 길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과정들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이런 길을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절박한 필요 때문에, 구원의 목적 때문에 아름답고 뭔가 편한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7일 동안의 짧은 길을 척박한 광야로 그렇게 돌아가서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돌고 돌아간 것입니다. 자, 이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길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연 가운데 설치해 두셨던 아주 의도적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와 광야와 요단강입니다. 홍해와 광야와 요단강. 마른 땅을 놔두고 굳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지중해 길을 놔두고 굳이 물과 음식이 부족한 광야로 인도하셔서 뺑글뺑글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사해 아래쪽에 분명히 마른 땅이 있었는데 굳이 요단강을 위로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런 생명길, 이 생명길의 경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의 길, 이 경로에서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그 길을 그렇게 가지 마라. 너희는 그 길을 그렇게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우리도 홍해와 광야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 다음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그냥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것이 이 말씀과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지중해 해변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아름답고 편한 직선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광야길이고 홍해와 요단강의 좁은 문을 통과하는 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어가기 쉽지 않은 길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이 그렇게 또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 생명길은요, 7일이면 갈 수 있는 지중해 아름다운 해변길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하는, 정말 많이 돌아가는 그런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길, 홍해와 광야와 요단강의 특징들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홍해길입니다. 홍해길,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맞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1절과 2절을 주목해 보면요, 홍해 바다를 건넌 이 사건이 바로 세례받은 사건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홍해 바다에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절망을 경험했죠. 바다에 빠져 죽거나 정말 바로 군대의 칼에 맞아 죽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죽음의 상황들을, 죽음의 어떤 절망을 경험하는 것에서 온전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죽는 게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렇게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애굽의 권세, 바로의 권세가 더 이상 그들에게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바로의 권세가 죽은 것이죠. 그 죽음의 바다에서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주님께서 다 죽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를 억압하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권세에서 끄집어내시고 그 마귀의 권세를 죽이신 것입니다. 끊으신 것이죠. 홍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음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역사를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우리는 언제 어떻게 홍해를 건넜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군대가 홍해였습니다. 아팠는데 그것이 증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군대 갔습니다. 몸과 마음과 어떤 생각, 정신이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절망을 그때 알았습니다. 죽음의 절망. 그런데 그런 곳에서 주님께서 다시 저를 일으키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고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섬기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캐나다 유학길로 그렇게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또한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제 재정에 대해서 삶과 학업 모든 부분에 극단적인 한계를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재정이 거의 죽었고 삶과 학업에 대한 가능성도 거의 죽음 상태였습니다. 이런 어떤 죽음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저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있죠. 그렇게 홍해를 건넌 저를 주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정은 아니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신학을 시작했고, 또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회를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목회를 하기 전에 가졌던 모든 세상적인 꿈들이 다 죽었습니다.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요. 이것이 저에게 다가온 홍해의 어떤 그 세례, 죽음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홍해의 죽음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그래서 그 홍해를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죽습니다. 많은 것들이 정말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광야를 지나게 되죠. 광야는 무엇입니까? 10하루, 11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길을 돌고 돌았을 것입니다. 정말 돌아버릴 것 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돌아버릴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죽어야 했는데 아직 죽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 외적인 영향, 흑암의 권세는 죽었는데 내 안에서의 어떤 그 영향력, 내 안에서 아직도 주인 행세를 하면서 왕노릇하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하다가 내가 힘들고 고달프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 안에 이전부터 살고 있었던 그 왕이 주인이 왕 대신 하나님께 늘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하면 왜 이 지경이 됩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냈는데 그게 바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하는 게 죽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 앞에서 그놈이 살아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길로 돌아간 것입니다. 11일 걸릴 길이 40년이나 걸렸습니다. 11일이면 끝날 길이 4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애굽에 불순종하던 세대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소망을 가지는 다음 세대가 서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40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40이라는 것을 완전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완전한 숫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완전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이렇게 금식 기도도 40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지 않으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주님 말씀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홍해가 흑암의 권세와 어둠의 영향력에 대한 죽음의 선포라면, 그것이 홍해의 세례라면, 광야는 무엇입니까? 나의 내면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그런 세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세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무엇입니까?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름 아래서 받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이 죽음이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죽을 수 있을까? 완전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6절, 제가 그냥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뭔가 굉장히 특별한 것이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께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왜 요단강일까 생각해 보니까 홍해의 세례와 요단강의 세례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특별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홍해의 세례와 요단강의 세례가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다를까요? 요단강에서 예수님 받으신 세례는 특별히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께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또 다른 12명의 제자들이 2번 세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왜 세례를 2번 받았을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봅니다. 무엇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세례받은 이들이 다시 세례를 받은 이유는 그들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 세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세례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1절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이 말씀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주님께서 오실 텐데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기에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 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어떤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 받으신 요단강의 세례는 좀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좀 주목하게 됩니다.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전에 애굽 세대가 두려움 때문에 건너지 못했던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그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내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지만 아멘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아멘하는 믿음 위에 그 확증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는 그 세례의 은혜가 능력이 무엇인가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그 증거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우리가 그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런 역사가 내 안에 있을 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으로 가나안의 안악자손과 철병거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어떤 그 믿음.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단강에서 경험한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성령 세례는요, 그래서 다른 차원의 죽음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조건, 세상의 힘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주님 안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세상이 완전히 죽는,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 말씀하신 승리가 바로 이 마지막 승리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이전의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죽고 부활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입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갔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홍해에서 죽고 광야에서 죽고 요단강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합해지는 세례는요,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홍해와 광야와 요단강에서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님과 연합하는 세례가 그렇게 완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씀한 평생을 두고 걸어갈 구원의 길, 영혼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을 때 완전히 살 수 있습니다. 완전히 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홍해에서 바로의 권세가 죽고, 광야에서 내 자아가 죽고, 요단강에서 세상이 죽을 때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지고, 또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여서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나는 어떤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정말 생명의 길, 돌고 도는 구원의 길이다라고 믿습니다. 홍해와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이 완전한 죽음이 완성되고 완전한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구원의 어떤 그 여정에서 홍해가 있었고 또 광야가 있고 요단강이 있을 것입니다. 홍해와 광야와 요단강에서 정말 주님의 세례가 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되고 또 그렇게 죽을 때 주님의 부활하심과 합하여져서 다시 사는 그런 영생의 길을 걷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